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되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언하셨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신의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보이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요 왕들 중에 왕이시며 주들 중에 주님이시라.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며 아무도 그분을 본 적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은 에베소와 빌립보서에서도 나오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오듯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신약시대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서 아름다운 찬송시를 퍼뜨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13절에서 16절에 아버지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찬송시를 터뜨린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는데 동의를 하고 심지어는 초대 7 집사님들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신이 그 죄에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모든 것이 나 같은 죄인에게, 죄인의 두목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인생을 살겠다고는 찬송과 감사의 삶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이것을 기억합시다. 이분이 자기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워 왔을 때에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던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 목자님에게 유언과 같은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 그의 사랑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대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들인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이제 세상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은 줄 알고 자기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도 끊임없이 날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저희들에게 이 사랑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일주일이 정신없이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간이 안 가서 지루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일주일의 삶을 지난주에 살았지만 저희들이 오늘 하나 붙잡아야 될 것은 여기에 주님께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 세상에 남아있는 할 일이 있는 자기 아들과 같은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새겨보면 저희들에게도 오늘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지 내일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지 또 다음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삶을 살더라도 이 찬송과 감사의 마음을 오늘 저희들이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노예로
그리고 청지기로 바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분이. 그걸 다르게 표현해서 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자기 입으로 교인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늙은 사람이란 말을 썼습니다. 빌레몬서에 가면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청년의 그 몇십 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으려고 감사하는데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바쳤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 이 세상에 남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와 같이 받은 은혜를 감사의 삶으로 살아야 될 디모데 목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와 상관이 하나에서 10가지, 100가지 다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감사의 찬송의 삶을 받은 은혜를 보답하려고 사는가 하고 질문을 할 때 이분은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선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 우리가 싸움이 없는 일주일을 살았다면 그게 무슨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는 이웃이나 또 모르는 사람과 육체적인 정신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전쟁터에서 일어난 그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부부의 싸움도 부모와 자녀의 싸움도 내가 내 믿음을 받은 영혼에서 이 싸움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나오는 부수적인 현상이지 내 남편 잘못, 아내 잘못, 부모 잘못, 내 아들, 딸 잘못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이 믿음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잘못이요 하고 들어가야지 손가락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그 손가락 세 개는 자기를 가르치고 있으니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손가락도 나의 영혼의 전쟁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을 깨닫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이분은 너가 지금 에베소 교회 목사로 살고 있는데 많은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돈을 받아서 돈을 벌려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부자들하고도 친구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서 이 모든 사람들이 너 옆에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디모데야 너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너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 할 때 제일 먼저 이 유혹에서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돈 문제로 관해서 돈을 사랑하면은 모든 악한 것의 뿌리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을 욕심내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걱정 근심으로 자기 영혼을 찔렀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11절에 너 이 유혹에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도둑이 들키면 도망가듯이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도망을 가라. 왜? 이 돈이란 것이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구약 성경에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싸움을 싸려고 자기같이 싸우려고 하면은 너 지금 옆에서 자나깨나 동료 가르치는 목사, 목자들까지도 돈 때문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받고 하고 있는데 너 그 유혹에서 도망가야 한다. 선한 싸움의 첫 번째가 도망을 가라는 겁니다. 왜? 그만큼 이 유혹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도망가서 무엇을 잡아야 되냐 하면은 변함없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준 너에게 준 소망의 선물이야. 그건 눈에 안 보여. 왜? 아버지하고 너하고 아들, 딸이 된 거. 아버지와 그리스도인들이 아들, 딸이 된 그게 영원한 생명인데 그거를 붙잡아라. 죽을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압니다. 다른 게 다 쓸모가 없구나. 가져가지도 못하고 인간관계까지도 내가 왜 이걸 잘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으로 가는데 이 세상에서 그걸 못하고 갔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인 즉 자기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영혼이 아름다운 아들, 딸과 부모님과의 관계처럼 돼버린 사람은 그것만 쳐다보고 제일 중요한 줄 아니까 그것을 삶에서 이제는 열심히 밤낮으로 연구하고 찾아가려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붙잡은 사람은 여기 12절에 나와 있듯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은 사람은 의로움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함과 선물 받은 꼭 붙잡는 믿음과 용서받았으므로 용서하는 사랑과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는 인내와 상처를 받아도 되받아치지 않는 온유함 이러한 6가지 아름다움이 영혼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전쟁터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나 사도 바울의 모습이요 영적인 아들 너의 모습이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모습을 군인으로서의 이 영혼의 상태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돈에 들어가지 돼 돌아서서 도망가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이 6가지를 추구하라. 그 이분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제 아주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으니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너 왜 예수 믿지? 하고 물을 때에 너가 받은 그 희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입에서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도망을 가는 것도 중요하고 영혼의 6가지 상태를 거기에다가 밤낮으로 돈벌 궁리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정반대 에너지를 거기에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나가는 말이 중요한 이것은 디모데 너가 목자로 안수받을 때 장로들과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예언받았지. 그때 너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했잖아. 그게 좋은 고백이야.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고백을 하여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 변치 않는다고 약속하고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해간다고 약속했지.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야.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나옵니다. 그게 빌라도가 잡혀온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야? 사람들이 그래서 너 지금 여기 왔어. 예수님이 너가 한 말이 맞아. 그러면 너 왕국이 어느 거야? 예수님이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세상의 왕국의 왕이었다면 내 부하들이 와서 나를 벌써 다 감싸고 도와줬어.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시저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의 입에서 떠들는 말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죽지 않게 되는데 빌라도 앞에서 내가 이 세상의 왕국의 왕이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닌 왕국의 왕이니라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왕국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빌라도가 살 길을 만들어 주는데도 피해버렸습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 아니잖아 하면은 그만인데,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아닌 왕국의 왕이라고 고백함으로써 빌라도가 예수님을 건져줄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게 선한 고백이었습니다. 입으로 이것을 고백하시면서 바로 이 진리를 증거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으며, 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영적으로 곧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하나님의 수많은 아들, 딸이 들어오게 될 것을 보시고 그러한 선한 고백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존경을 받으려고? 아니면 내가 재물의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려고 내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한 약속대로 빌라도 앞에서 앞으로 자기의 12 사도들과 또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듣게 되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보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기로 하시고 구걸하지 않으시고 빌라도가 원치 않는 대답을 함으로써 목숨을 바치기로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까 영혼의 6가지를 노력하지 않으면 그 용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군인이 이 용기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꺼내지를 못합니다. 슬그머니 넘어갑니다.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사도 바울이 그러셨고 디모데에게도 그 명령을 하셨고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선한 고백을 해야 한다. 이 선한 고백이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순교할 때 입에서 부정하지 않는 증언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입에서 꺼내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교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사람이나 무엇에 대한 욕심이든지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든지 인간관계가 두려워서든지 넘어가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나이다. 나에게 주신 선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지키고 아버지하고 다시 연결이 된 내 영혼의 이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겠나이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디모데야, 이거 끝없이 너가 싸우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는 싸우면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지 1900년이 지났는데요. 천만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가 내가 풀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주님이 오늘 나타나실 때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무슨 계획을 짜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시면이라 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오늘 이 일이 있고 주님이 허락하시 않으면 이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내가 풀려갈 수도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도 있고 한다는 사실을 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럽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너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지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든지 오실 때까지만 싸우면 됩니다.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십니다. 왜? 이 주님을 보내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이 세상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보내시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며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빛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삶의 선한 이 믿음의 싸움의 모든 것의 마지막을 받으시기에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을 갖다 바치고 권세 앞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기에 합당히 받으실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을 저희들이 만나기 위해서 이 선한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만 싸우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바울은 아버지 앞에 가서 쉬시고 디모데 목장님도 쉬시고 많은 믿음의 저희 선배들과 조상들도 가서 쉬고 계시니 저희들의 이 선한 싸움의 중간에서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즐겁게 아버지 앞에 가서 면류관을 놓고 영광과 권세를 바칠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